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또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요. 그러하니 다니면서 비유로만 가르치시고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시면 성령께서 오시지요. 성령께서 오시면 비유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회사에 있을 때에도 걸을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죠. 말씀 보라고요. 어떻게 해요? 각 잡고 딱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찾으세요. 아침에 눈 뜨기 전이라든지 평소보다 한 30분 먼저 일어나 보시고 혹은 잠자기 전에 고요할 때에 한 30분 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은 낮 시간에 요즘에 스카도 많이 있던데요. 무인 카페든지 조용한 데 가셔서 한번 성경을 펴보셔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26절과 7절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중재자 없이 직접적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재자 없이. 이때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이때에는 그 중재자 없이 이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어느 누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주실까요? 어느 누구나? 아니지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사람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민이가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막내가 학교를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학원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에 우리 그 막내의 할아버지께서 또 그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길에서 맞닥뜨렸지요. 그리고는 둘이 눈빛 교환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민이가 조용히 받아들였지요. 그랬더니 그 양옆에 있던 하민이 친구들이 할아버지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 친구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그냥 길 가는 할아버지가 주는구나. 그랬더니 하민이가 크게 외쳤답니다.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길 가다가 아무나 10,000원짜리를 주지는 않지요.
혹 뭐 아이가 뭐 그러고 있으면 500원, 100원, 1000원짜리는 줘도 10,000원짜리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관계를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각 잡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하는 그냥 버릇처럼 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기도 제목 받으면 다 똑같아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어디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때에 마음을 정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보셔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간구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대한 기도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이 신목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의 니즈를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바램을 내가 하나하나 채워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밤낮 생각을 하지요. 밤낮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면 뭐 할까?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라도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단 하나라도 있는지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밤낮 악할 뿐이고요. 우리는 투정뿐이고 불만투성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지금 예수님의 본인의 출생과 본인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성부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출생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태생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태생이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도 다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고 가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해요. 이제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성탄이에요. 조금 있으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에게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성탄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잠깐이지요. 33년여 그 잠깐이에요. 그 전에는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잠깐 33년 계시다가 이제 다시 그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 영원토록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셔요. 오늘 아까 마지막에 언급하겠지만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가 소망하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가 인생을 들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사랑하기에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29절과 30절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14장에서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냐?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해하면 또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제자들이 또 의아해하면 그 의아함을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기 바로 전에 명확하게 하나하나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이거 궁금한데?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거 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밝히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입니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사셨던 랍비, 선지자 혹은 그때 당시에 말씀 좀 잘 전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니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제서야 좀 믿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명확히 말씀해 주시니 이제서야 믿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서야 믿느냐. 잘한다 하시고는 32절에 뭐라고 하시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막 들으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 좋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쨍그랑 깨시는 거예요.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너희들이 이제 도망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후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오고 제자들은 확 흩어집니다. 확 흩어집니다.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잡혀가고 너희들 마음 정말 어려울 때가 곧 온다. 너희들 환난과 핍박이 이제 시작된다. 정신 차려라 하고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를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잡혀가요. 이제 제자들은 막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이 잡혀갔으니 이제 우리 차례구나. 선생님이 분명히 또 말씀하셔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평안하라고.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끝을 알면 쉬워요. 한번 가봤던 길은 쉽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산에 올라가면 막 헉헉헉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10분만 더 가면 된다고.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쉬는 곳은 나오지 않고 그러잖아요. 왜요? 가봤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정자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앉을 수 있는 돌이 있고.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언제가 10분인지 20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산을 갈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그 말은 마음 준비하고 그날을 평안하게 보내라는 것이죠. 평안하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지금 이 14, 15, 16장 말하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이제 곧 있으니까 마음 평안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시각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시선을 어디 두라는 건가요? 세상에 두라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면 세상은요,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퍼지는 파도를 봤을 때 다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지금 닥친 이 일들을 보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멘이에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커 보이지만 주님의 평안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위대해 보이지만 주님의 평안보다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평안의 근원이에요. 평안의 본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한 건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코앞에 있는 이것들만 보니 걸음걸음이 환난과 두려움뿐이지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시선 주님 앞에서 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잡혀가셔요.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힘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결박되어 잡혀가십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 모습이 이제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피가 철철철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져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사람을 못 박았으니 끝이다. 마귀는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제 저걸로 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라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그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일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힘이 센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 시선을 주께 두셔요. 주께 두셔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한 문구 한 문구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주님만 내 마음 안에 깊이 묵상하고 내 시선이 그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 투성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것은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하루하루가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물붓듯 부어주실 때에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제들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불평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는 내 안에 교만함과 오만함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이 말씀 앞에 수긍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이제 또 시작될 한 주간, 그 한 주의 일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